날마다 행복한 묵상, 성경의 인물 25번째 주, 솔로몬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일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의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24절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여. 또 26절입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며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자, 묵상 질문 1번입니다. 솔로몬 시대의 부유함이 어땠음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다 금이다. 보좌가 정금이고 마시는 그릇도 금이고 금의 모든 그릇들이 다 금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온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정말 절정이었던 그런 삶을 살았다. 또 군사력도 어느 나라보다도 막강한 그런 군사력을 지니고 있었다. 이렇게 지금 솔로몬 시대의 상황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자는 사실은 이런 모든 부유함들의 위용함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서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청했을 때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7장 16절에 보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라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며.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병마를 가져오지 마라.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17절에 보면 그의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래서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일들, 병거들을 이렇게 모아서 그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 하지 말고 또 축첩을 해서 여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가야 된다고 경고를 하고 있고 금은을 많이 쌓지 마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솔로몬은 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왕은 이래서 안 된다 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병마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금, 은은 이 사람들을 사치와 향락으로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적인 그런 패퇴함, 피폐함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부패함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유함 속에서 우리가 절제, 겸손, 검소 이런 것들을 지켜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혹시 부유함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문화 속으로 잘못된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다른 쪽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흐트러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심각하게 이런 문화적인 모습들을 잘 돌아봐야 하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 솔로몬은 어떤 사람보다 이 땅 위에서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말년에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전도서는 이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 쓴 그런 글이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뭐라고 마지막에 그 인생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 이제 지혜로운 글을 이렇게 써가고 있는 것인데 그 시작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성공이 실패로 끝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공이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참 괜찮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성공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년에 갔을 때 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헛것이구나. 그렇게 마무리하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것입니까?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그에게 있었던 그런 많은 부유함들, 축복이 그의 삶을 더 황폐하게 하고 저주스럽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복, 이걸 잘 누리셔야 됩니다. 그 복을 잘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 그것보다는 그것을 주신 분에 대한 집중함, 이런 본질적 감사를 잃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준 그런 물질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이 먹을 걸 준 음식은 감사하는데, 우리에게 먹을 거를 주신 그런 하나님, 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건강, 먹을 수 있는 입, 이런 본질적인 이런 것에 대한 감사가 부족한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이런 것보다는 본질적 감사가 늘 우리의 삶을 엉뚱한 것으로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자, 3번 봅시다. 예수님은 솔로몬의 영광을 무엇에 비교하고 있습니까? 왜 그러합니까? 누가복음 12장 27절에 보면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시대, 솔로몬의 시대, 금은이 풍요해서 모든 것들을 금으로 만들었다, 이런 화려함,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화려함보다도 이 꽃이 더 훌륭하지 않느냐, 이 꽃 한 송이보다도 그 모든 화려함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상대적, 절대적인 것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주관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10년 전에만 해도 참 좋은 것이고 10년 전에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누리면 충분히 만족스럽고 감사하고 막 이랬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과연 우리가 지금 10년 전에 생각했던 그것들을 내가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감사하고 만족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는 늘 감사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좋은 것, 어떤 면에서는 더 큰 것,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어느 누구도 이런 비교해서 다른 사람들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만족스러운 그런 삶을 사는 것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나한테 좋은 것이 너한테 좋지도 않고 또 내한테 싫다고 또 너도 싫은 것도 아닌 것이죠. 그렇죠? 이런 모든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이런 상태가 어떤 면에서는 솔로몬이 누렸던 그런 영광, 이런 것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은 완벽한 것이고 그리고 흔들림이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들은 늘 한결같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질적 감사를 우리가 깊이 간직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 진정한 내 자신, 존재, 이런 것들에 감사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와 모임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분들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방송실에서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찬양을 준비하는 여러 사람들, 이런 사람들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예배에 참석하는 자들이 기쁨과 또 기대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존재를 있게 하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고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이 감사를 잃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지금 내가 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